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허물의 사함과 자복 세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동의. 하나님의 말씀의 동의. 동의할 때 하는 말이 뭐죠? 아멘 하는 거죠. 나는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감동하셨고 내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동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왜 하나님의 말씀의 동의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허물이 하나님 앞에 자복되기 위해서는요, 내 허물을 진단하는 진단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진단 도구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허물을 자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 상황을 좀 봐봐. 내 형편을 봐봐. 꼭 그런 건 아니잖아. 좀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될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공감. 오늘은 동의와 공감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공감은 아주 중요해요. 그 사람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고 그 사람의 즐거움을 함께 기뻐하는 건 공감이라 그래요. 그런데 말씀은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 맞춰져서 거기에 동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 내 기분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씀에는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했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공감을 섞다 보니까 사단의 계략에 희석되고 변질됐어요. 첫 번째, 사단이 먼저 등장합니다.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요.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을 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하셨지 언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첫 번째 질문부터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기쁘고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 그거를 확 죄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예배 드리고 나서 내 마음에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면 선택 못해요? 할 수 있죠. 짜장면 먹으러 가셔도 돼요. 저쪽에 가서 목욕을 하셔도 돼요. 저쪽 나가서 조깅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단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 여유, 안식일, 쉼, 기쁨, 상상할 수 없는 행복감을 확 묶어버려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지 않았어? 하나님, 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마치 요새 청년들이 나 흙수저야, 나 아무것도 못해 막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실 여러분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20대 30대 청년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무슨 말 해주고 싶어요? 공감해주고 싶어요? 뭔가 깨어서 알려주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죠. 너 아직 젊어. 기회가 많아. 세상에는 수많은 것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 그러고 싶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러셨어요. 몇 그루 정도 될까요? 에덴 동산에. 저는 한 10,000그루, 1000그루 될 것 같아요. 아마 분명히 사과, 바나나, 복숭아, 살구, 딸기, 파인애플, 키위 5만 가지 열매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 하루에 하나씩만 먹어도 아마 정말 놀라운 기쁨을, 맛을, 하나님의 주신 어떤 희열을, 놀라움을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마귀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합니다. 감사함이 떠나가도록, 기쁨이 떠나가도록.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뇌 구조 상태로 항상 말씀 듣는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안 받길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내가 어디에 은혜 받아야 되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디에 회개해야 되나? 내가 말씀 가운데 어디에 감사해야 되나? 그렇게 받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끝나면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뭐라 그러신 거야? 나만 뭐라 그러신 것 같아. 아니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사단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기도원 가도 어떤 목사님은 계속 혼내세요. 1시간 내내 혼내세요. 어떤 목사님은 1시간 내내. 근데 누가 물어봐요. 어떻게 말씀 받았어? 그럼 저는 제가 혼나야 될 부분 많이 혼나고 회개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왜 계속 혼내기만 해? 자기는 뭐 잘못한 건 없나? 아니 말씀을 받아도 거꾸로 받는 거예요. 지금 뱀이 여자에게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먹지 말라 그랬지, 모든 열매 못 먹게 만드시지. 하나님은 너희들을 아주 괴롭게 하고 쓰라리게 하고 옥죄고 자유를 억압하고 그런 분이지. 그래요. 제가 거기에 속았었잖아요. 어렸을 때. 아니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게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제가 45년 46년 살아오면서 주님의 날을 군대 훈련소에 가서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늘 지키니 주님이 말씀 가운데 살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내게 누리라고 주신 것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묶으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저는 안 묶였어요. 저는 어디에 막 묶여 있거나 막 외톨이가 되거나 막 자유를 못 누려서 주님의 날 예배만 드려가지고 세상에 내가 못 누렸어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나는 주일날 어디 MT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가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주님이 풍성하게 갚아주세요. 막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영국도 갔다 오잖아요. 왜 갔다 와요? 주님이 보내시면 우리 성도님들 아프리카도 가시잖아요. 주님이 어디 묶어놨어요? 안 묶어놨죠? 안 묶어놓으니까 아프리카도 가시고 영국도 가시고 호주도 가시고 미국도 가시고 다 가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근데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말씀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공감한 거예요. 이제는 맞아, 동산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어떻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괘씸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동산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이런 분위기로 말씀하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바나나, 복숭아, 파인애플, 키위, 사과, 살구, 여러분 아시는 과일 있으세요? 수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다. 월요일날 먹어, 수요일날 먹어, 화요일날 먹어, 금요일날에도 먹어. 다 먹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고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먹을 수 있나 보지. 지금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말씀 어기는 데가 있어요. 머리가 말씀 어떻게 하면 어길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반대로 살려고. 근데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은 동의해요. 공감하는 사람은 느낌만 남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말 하셨어요? 그냥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 덧붙이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완전 옥죄는 뭐 먹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러셨어. 하나님은 나한테.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 막 나를 위협하는 거야. 날 막 엄포하는 거야. 뭐야 하나님은. 이랬단 말이죠. 이 머리의 구조와 상태가 말씀에 동의하는 상태가 아니라 어떠한 상태예요? 그냥 공감. 말씀이 그랬나 보지? 말씀에서 그렇게 말했나 봐.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도 자복은 안 나와요. 내 형편만 변명이 나오고 합리화가 나오고 말씀을 꼬는 거예요. 첨가하고 의문부호를 갖다 붙이고 결국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됩니까? 뱀이 이렇게 말해요. 안 죽어. 말씀이 확 뒤집어졌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안 죽어. 우린 다 지금 죽음을 준비하는 존재예요? 안 준비하는 존재예요? 근데 아닌 것처럼 살아요. 그러겠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있으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뭐 그런 말씀이 있나 봐.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정말 죽음 앞에 놓이면 심판이 눈에 보여요. 근데 그때 가서 나를 고치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 대화할 때, 만날 때, 살아갈 때, 거동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조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뱀이 여자에게 안 죽어. 그러니까 그래 안 죽어. 안 죽을 수도 있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말이지 더 좋은 게 있어. 말씀을 어기잖아. 끝내줘. 주님의 날 한번 예배 안 드려봐. 주님의 드릴 거 11조 너가 그냥 다 써봐. 그리고 너가 악한 말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계속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쪼아 붙여봐. 너가 제일 잘났어. 너가 제일 선악을 알고 있잖아. 너만 고기에 너만 탁월해. 너의 입장이 제일 맞아. 이게 뭐예요? 사단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잡혀서 내가 말하는 게 다 맞아. 내가 말하는 건 옳아. 진리는 어디 있는데요? 말씀인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진리가 된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걸 몰라요. 내가 말하는 게 계속 맞는 거예요. 아이들 다툴 때 보면 어때요? 서로 거짓말로 계속 싸우는데 둘 다 자기가 맞대는 거잖아요. 둘 다 죽어가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기쁠 줄 알고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말씀대로 살라고 했던 거야. 말씀대로 살지 마.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아. 이제 계속 말씀에 동의가 안 되고 느낌만 남은, 공감만 남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 거꾸로 사는 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맞아. 예배 뭐 그렇게 열심히 드리냐? 기도 뭐 그렇게 열심히 해? 아니 뭐 그렇게 선교, 전도, 섬김, 사랑, 용서? 그거 그냥 좋은 말이지만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살았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도 먹고 남편도 먹고 그들은 부끄러워져서 죄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감만 남아요. 한번 이거를 제가 한 표로 만들어 놨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건 이거예요. 한번 우리 마음을 열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동의가 뭐예요? 지적 동의. 머리가 다 동의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다가 지적으로 동의가 안 되면 하나님께 내 지혜를 열어달라고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사람들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첫날은 빛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바람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이게 말이나 되냐? 이랬단 말이죠. 지적으로 동의가 안 됐어요. 근데 오늘날 심지어 진화론자들도 진화의 순서를 창조의 순서랑 동일선상으로 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0년 전에 발견된 진화의 논리적 순서가 창조가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가짜로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적으로 동의됐다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동의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의지적으로 내가 동참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예배이든
기도이든 헌신이든 자복이든 회개이든 감사이든 무엇이든 동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동의했다 그래요. 그래서 I agree, 아멘.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런 상태여야 되는데 공감만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상태냐?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관계없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나 감정만 남아요. 근데 여러분 깨닫길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공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는 동의하라 그러고 나는 느낌만 남아요. 그걸 주님 뭐라 그러세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는 털끝 하나도 치지 않는 삶이라 그래요.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의지적으로 동참하는 삶이 아멘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만 남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죠. 그것을 자복이라 그래요. 즉 동의되지 않는 말씀은 자복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좋더라. 평안하고 마음은 좋아. 근데 내가 꼭 그렇게 살 필요 있겠어? 목사님 그렇게 사셔야지. 이러면 회개도 안 나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신명기 15장 4절에 하나님의 뭐만 듣고요? 말씀만 듣고, 즉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뭐만 듣고? 말씀만 듣고 지켜 행하면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듣고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도 알죠? 이제 여기서 이제 퀴즈예요. 아니 말씀만 듣고 다 지켜 행하면 당연히 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만 듣고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감으로 갈 거냐 동의하여 회개로 갈 거냐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이래요. 야 신발 정리해라. 엄마 아빠 나갔다 올 때 방 정리도 해놓고. 어떤 아이는 이래요. 그 말씀만 듣고 신발 정리했더니만 막 거꾸로 정리해놓고 막 책 정리를 했는데 막 뒤집어놓고 했는데 어쨌든 했어요. 그러면 사랑으로 보듬어 주겠죠. 근데 말씀만 듣고 행하질 않아요. 근데 이제 혼내는 거예요. 야 너 그래도 시간이 10시간이나 있었고 밥도 해놓고 뭣도 해놓고 해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얘가 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가르쳐 주신 적도 없잖아요. 꼭 말씀을 아빠 엄마 말씀 내가 들어야 되겠어요? 어때요? 매가 준비되겠죠 이제. 매가. 근데 얘가 이래요. 울면서 진심인 거예요. 신발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나는 신발을 이렇게 정리하라는 건지 신발을 신발 위에 올리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다 쌓아놨어요. 그러면 얘가 못 지켰지만 그 눈물 가운데 진심이 보이죠. 은혜가 베풀어져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완벽히 수행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거에 관한 너의 의지적 동참, 동의하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와가 이렇게 했어야 돼요. 나도 저거 먹고 싶어.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하나님이 만약에 저거 내가 먹고 싶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먹게 하실 거야. 근데 너는 떠나가라. 사단을 내쫓는 거예요. 사단이 내 속에 유혹하는 거, 미혹하는 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으로 나를 현혹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 될지, 인간관계가 될지, 금전이 될지, 상황이 될지, 형편이 될지 내게 유혹하고 현혹하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게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때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관계없어. 뭐 하나님이 뭐 기적을 베푸시겠어? 내가 내 꾀대로, 내 그 꼼수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회개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의를 해야 자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말씀에 동의하는 자들 선상에서 일어났어요. 나아만 장군은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야 돼. 이래요. 근데 저도 사역하다 보면 뭔가 딱 첨예하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 형편에.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
근데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노여움이에요. 분노예요. 분노를 팍 일으켜서 아무 생각 안 나게 하고 어둠 가운데 선택을 하게 해요. 근데 그때 주는 지혜는 뭐냐? 주님 앞에 이걸 먼저 주님, 상황이 형편이 어찌됐든 노여워함, 내 분노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상황이 뭐 그게 거대한 규모의 경제적인 선택인지 사회적인 선택인지 인간적인 건지 상관없어요. 주님,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묻는 겸손함이 아니라 분노와 교만함이 올라오면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다 했는데 감사하게도 나아만 주변에 말씀에 동의하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이렇게 응원하면 좋겠어요. 그래도 말씀에 동의하세요. 이렇게 서로를 막 다 들어줘요. 인간관계니까 공감은 해줘. 저도 예전에 부교육자 때 부교육자들이 막 뭐라 막 그럴 때 있어요. 막 푸념을 막 해, 원망을 막 해. 그러면 맞아, 나도 그때 전도사 때나 또 강도사 때나 또 부목사님 또 이렇게 좀 어려울 때 저도 곤란해서. 근데 마지막에요,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더라. 이게 다였어요. 그게 다예요. 공감은 마음은 사주를 수 있어요. 인간관계니까 나도 죄도 있고 당신도 죄가 있고 우리가 다 죄가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실토하고 고민하고 원망하고 푸념해도 너 푸념하지 마, 원망하지 마, 정죄하지 마 이럴 수는 없어요. 나도 그런 게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용하고 공감하고 받다가 그런데 말이지 우리 말씀엔 아멘하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하루 종일 수고한 게 있어요. 자기는 아주 밤새도록 고생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뭐 20년, 30년, 40년, 70년, 80년 살아오셨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뭘까? 공감하지 마시고 동의하셔서 의지적으로 동참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몸의 변화, 내 심령의 변화, 삶과 가정의 변화, 인간관계의 변화가 기적처럼 체험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언제 일어나요? 언제 역사가 일어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파란 글씨 말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감하라는 게 아니라 동의할 때 그 지적인 동참과 의지적인 동참하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즉 믿는 자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뭐 성경이 없을 땐 그럼 뭐 어떻게 살았겠어? 하나님이 언제나 있겠어? 예수님 복음 세종대왕은 뭐 어떻게 살았겠어? 말씀에 꼬리를 물고 내 합리화와 내 지식을 설득하는 자가 아니라 아멘하면 그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동. 제가 여기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수천 년 역사가 다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랑 입장이 똑같았어요. 말씀에 동의할까 공감할까 적극적으로 거절하진 않아요.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7장에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공감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설교 좋다. 예수님 믿는 거 좋지. 삶에 가서는 하나님이 보시긴 어딜 보셔.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복은 무슨 복이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뭐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죄 지어도 되고. 입술로는 주님을 공감하고 공경하고 말씀에 좀 뭐 이렇게 빠져드는 것 같지만 마음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세월을 많이 살아봤어요. 이렇게 앉아서 맨날 말씀 판단하고 딴 생각하고 있고 핸드폰 만지고 있고 오늘 끝나면 뭐 할까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이 나랑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할 때 아멘, 나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럼 여쭤봅니다.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벌 주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복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은혜로 용서받는 하나님에 동의하는 거예요? 벌 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제 동의하는 거예요? 모조리 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복 받으세요. 아멘.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받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말씀대로 안 사는 불교 다니거나 원불교 다니거나 무신론자들도 잘 살던데 아멘하기가 어렵겠네요. 말씀대로 안 살아도 저주는 안 받던데요.
이런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저주가 뭔지를 모르니까 아니 뭐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뭐 불교를 믿고 천주교를 믿고 무슨 무하마드 알리를 믿어도 그거 복 받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아멘이 안 돼요. 즉 말씀에 아멘 한다는 것은 내 편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진리 전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상태가 돼. 어떤 상태가 되냐면 신명기 27장 26절, 성도님들은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섭지 않으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요?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도 굉장히 무서워요 사실.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강단에선 축복이 선포되어야 된다는데 말씀이니까 그대로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뭘 받을 것이라? 그럼 여쭤봅니다. 나는, 저는,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실행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인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있어요? 저주 아래 있다. 다시 신명기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말씀대로 동의하여 의지적으로 동참하고 있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 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두 다 뭐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읽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실수하고 변질되고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아래 있는 거 사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 아멘 하셔서 아멘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은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축복이든 저주이든 그대로 아멘으로 역사하는 걸 아시기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자라도 복의 영역도 있지만 저주의 영역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정하셨어요. 모든 말씀에 아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셨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는 자로서 사람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아멘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나니? 예. 하나님의 약속 중에 복만 있어요? 저주도 있어요? 저주도 있어요. 분명한 거예요. 심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 숨이 걷어지는 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 주님 저는 말씀대로 모조리 행하지 않았으니까 저주의 영역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았으니 보상과 복의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나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멘 했습니다. 나에게 저주가 떨어질 것을 예수께 돌리신 줄 믿습니다. 과감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오늘 사단은 이래요. 너 아침에 그 사람 째려봤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겠어? 너 어저께는 너 마음에 있는 속마음이랑 겉마음이랑 다르게 외식했잖아.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에게 복 주시겠어?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의가 되나니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미암아 항상 난 아멘할 것이다. 맞아. 나에게 저주가 떨어졌어야 돼. 난 저주받아 마땅할 심판의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께서 날 위해 대신 죽으셨어. 그 저주를 끊어내셨어. 저주를 인정하지 않으면 끊어낼 저주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 우리 성도님들 2026년 복을 누리기 위해서 복의 자리에서만 아멘이 아니라 내가 오늘 미끄러졌지, 넘어졌지, 실수했지, 일부러 주님의 말씀에 대항했지, 항거했지, 주님의 말씀을 삐뚤어 읽었지, 변질시켰지. 그러나 거기에도 이제 아멘하기 원합니다. 내가 미끄러지고 넘어진 영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갚아주시고 용서로 갚아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 내용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동의가 되냐? 예수 안에 있을 때 동의가 돼요.
여기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동의를 어떻게 해요? 저주받는다는데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동의가 돼요?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 아유 노맨하고 싶죠. 나 이런 말씀 안 읽을래. 무슨 무서워 무슨 뭐 옆에 있는 사람 미워만 해도 살인이래. 뭐 음란한 마음만 먹어도 뭐 간음이래. 다 죽이신데 다 불못에 던져버린데 나 여기에 아멘 못하겠다. 아멘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저주를 끄는 거예요. 그 과감한 저주, 그 과도한 저주를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만 동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